마크 피니 목사님의 삶을 변화시키는 13가지 비결 중에 11번째 비결, 어려운 시기에 경제적으로 살아남기를 들으시겠습니다. 국가적 빚이 너무 많습니다. 만일 정부가 일개 시민이라면 이미 오래전에 파산 신고를 했을 것입니다. 청구서는 너무 많고 수입은 적어서 경제적 안정이란 표현이 모순이라 생각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경제적 안정을 선사할 성경이 말하는 비결들을 배워보십시오. 분명 여러분의 삶이 바뀔 것입니다. 제가 담임하고 있던 작은 뉴잉글랜드 교회 서재의 문이 활짝 열렸고 거기엔 실망한 표정의 한 교인이 서 있었습니다. 문을 닫고 들어서기 전 저를 빤히 쳐다보며 그가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화가 났습니다. 지난주에 목사님이 충실한 11조를 주님께 돌려드리라는 설교를 하셔서 오늘 제가 청구서들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는 구겨진 종이봉투에서 영수증들을 하나하나 꺼내어 제 책상 위에 던져 놓았습니다. 이게 제가 사는 아파트의 월세 청구서입니다. 이것은 식품 비용이고 이것은 전기세, 이것은 제가 할부로 내는 자동차값, 이게 매주 나가는 연료비입니다. 목사님은 수입이 들어오면 이것들보다 먼저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셨죠? 내야 할 돈이 수입보다 더 많습니다. 그게 어떻게 가능하죠?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는 두 팔을 가슴에 대고 자기가 이겼다는 듯이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책상에서 그를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벤, 당신의 방법대로라면 당신 말이 맞습니다. 불가능해요. 완전히 불가능하다고요. 그렇지만 벤, 질문 하나 할게요. 지금까지 그렇게 해서 경제적 자유를 얻으셨나요? 빚에서 벗어나게 되었나요?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의 방법을 시험 삼아 실천해 보는 것이 어떻겠어요? 손해볼 것이 없잖아요. 이미 빚을 지며 살아가고 있잖아요. 3개월만 시험해 보아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보는 것은 어때요? 하나님은 당신의 돈을 필요로 하시지 않습니다. 벤, 그렇지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경제적인 축복이 필요하시잖아요. 저는 그 점에 있어서 벤과 논쟁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경제적으로 참 힘든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은 수지 맞추기도 어려운 삶을 삽니다. 수입은 적고 경비는 많습니다. 어떤 지역은 그저 기본적인 의식주만 해결하려 해도 한계에 부딪히는 가족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경제 문제의 동력자로서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각자에게 부를 얻을 능력을 주십니다. 신명기 8장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열조에게 맹세하신 언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이 아니면 여러분은 재물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의 것입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돈을 벌 수 있는 건강과 재능과 기회들도 하나님께서 주셔야만 가능합니다. 하나님께서 온갖 축복으로 여러분 주변을 두르신 것을 여러분은 그냥 저절로 그렇게 됐다고 생각하십니까? 모든 것이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기억하는 것이 좋습니다. 시편 24편 1절 2절에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하는 자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여호와께서 그 터를 바다 위에 세우시며 강들 위에 건설하셨도다. 우리 모두가 그냥 누리는 모든 것들, 우리를 따뜻하게 해주며 식물을 자라게 해주는 해, 마시고 목욕하는 물, 심지어 우리를 이 땅에 발을 딛게 해주는 중력조차도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창조주께서 우리를 위해 두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우리가 창조되기 이전에 확실하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땅은 그분의 것이요 그분이 창조하신 것입니다. 그분이 소유주이시지만 땅과 거기 충만한 모든 것을 공짜로 주신 것입니다. 모든 좋은 것들이 그분에게서 온다는 것을 여러분과 저에게 상기시키시기 위하여 그분은 우리에게 11조 드릴 것을 요구하십니다. 우리가 11조를 드릴 때 그분은 더 많은 것으로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라기 3장 10절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 레위기서는 레위기서 27장 32절에 11조라는 말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소나 양의 10분 1은 막대기 아래로 통과하는 것의 10제마다 여호와의 거룩한 것이 되리니. 고로 11조는 여러분이 얻는 것 혹은 수입의 10분의 1입니다. 주님께서 여러분의 시간에서는 7분의 1을 요구하시는 것처럼 소유에서는 10분의 1을 요구하십니다. 물론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돈을 필요로 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이 필요로 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신뢰이며 바로 그것이 11조 제도의 근간을 이룹니다. 여러분이 여러분 삶에서 그분을 신뢰하기에 여러분의 시간과 경제와 에너지를 먼저 그분께 드릴 때 그분은 하늘의 창문들을 여실 것입니다. 지금은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분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삶을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도 벤처럼 11조 드릴 돈이 없다고 하실지 모릅니다. 제 개인적으로는 하나님께 10분의 1을 드리지 않고 살 여유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라리 하나님의 축복 없는 10분의 10보다 그분의 축복이 있는 10분의 9가 훨씬 낫습니다. 제겐 그분의 축복이 저의 수입의 10분의 1보다 훨씬 가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 그들이 그분께 충성하는지 시험하시기 위해 에덴 동산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신 것에 대해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들이 죄를 범하여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 그분은 그들의 충성심을 더 이상 그런 방법으로 시험할 수가 없으셨습니다. 그래서 그와 비슷한 시험으로서 11조 제도를 제정하셨습니다. 당신의 자녀들이 당신께 신뢰를 보이도록 요구하신 것이 바로 11조 제도입니다. 11조는 10분의 1을 드리는 제도입니다. 수입이 많을수록 더 많이 돌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버는 것과 상관없이 매주 50불 혹은 100불을 연금 바구니에 넣으라고 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수입의 10%만 돌려달라고 요구하십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축복받는지에 따라 액수가 달라질 것입니다.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서 11조를 드릴 수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하나님을 여러분의 경제 문제 동업자로 모시고 그분이 어떻게 하실지 보는 것은 어떻겠습니까? 우리는 모두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려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가장 힘들 때, 여러분이 하나님의 축복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할 때, 바로 그때가 매월 예산에서 11조를 따로 떼어놓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정규적으로 11조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때 여러분은 하나님, 제 삶 가운데 와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제 삶의 모든 부면을 책임져 주시기를 원합니다. 저는 제 삶의 어떤 부분도 주님의 능력이 닿지 않으면 안 되옵니다. 고 말하는 것과도 같습니다. 반면에 충실한 11조를 돌려드리지 못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 저를 혼자 내버려 두십시오. 저는 당신의 도움을 원하지 않습니다. 경제 문제는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제발 간섭하지 마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문제의 본질을 다 진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 저희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신 것입니까? 여러분의 생명, 여러분의 가치는 여러분이 소유한 것으로 평가되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탐심을 조심하십시오. 왜요? 탐심의 끝은 막바지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많이 쌓아도 충분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안전하다 느끼지 못합니다. 여러분은 안전을 위해 어딘가 다른 곳을 찾아봐야만 합니다. 경제적 안전을 위해 돈을 사용하는 자들은 돈 중독증에 걸리게 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부자들이 자기들의 재물에 소망을 두는 것이 위험하다는 것에 대해 편지를 썼습니다. 성경은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라고 말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당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하늘의 보물을 쌓으라고 촉구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21절에 내 보물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계신지 감을 잡으셨습니까? 안전에 대해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 땅에 보물을 쌓으려 하면 결코 만족이 없을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마음을 채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하늘의 가치를 지닌 것에 투자하는 것임을 알고 계셨습니다. 1920년대, 그러니까 광란의 1920년대에 투자자들은 이 땅에 보물을 쌓고 있었습니다. 주식시장이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백만장자가 될 수 있을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러다가 1929년 10월 29일 운명의 주식시장 붕괴가 일어나고 말았습니다. 주식시장이 바닥을 치자 불과 몇 시간 전까지만 해도 하늘 높이 고공행진을 하던 투자자들이 건물에서 뛰어내렸습니다.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안전이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대공황 후에 미 정부는 주식시장을 통제할 여러 가지 안전수칙들을 만들었습니다. 보험과 경제적 규제들은 1929년의 주식시장 붕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하기 위해 고안되었습니다. 그래서 1980년대에는 주식시장이 자라나 주가가 고공행진을 계속했습니다. 사람들은 하룻밤새에 많은 돈을 벌고 있었습니다. 정크 주식 거래와 기업 인수가 정신 못 차릴 정도로 왕성했습니다. 그러다가 1987년 10월 19일에 거품이 터져버렸고 주가는 곤두박질 쳤습니다. 주식들은 하루에 508포인트나 하락했습니다. 1년 내내 벌었던 어마어마한 돈들이 싸그리 날아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1987년의 붕괴가 사실 1929년의 붕괴보다 더 심각했다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1929년에 다우는 22.6%의 가치 손실이 있었는데 그 말은 5억 불에 해당하는 가치가 한순간에 공중분해되어 버렸다는 말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약 2000년 전에 야고보서에 기록된 경제적 재난사고에 대한 묘사를 주의 깊게 보시도록 권하고 싶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로 3절 들으라 부한자들아 너희에게 임할 고생을 인하여 울고 통곡하라.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좀 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쓸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았도다. 야고보는 금과 은이 녹슬 수 있으며 쌓은 재물이 썩을 수 있다고 말합니다. 지금 그런 일이 일어나기는 쉽지 않아 보이죠? 금은 여러 세기를 통해 저장해 놓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주식시장의 금과 은은 어떤가요? 시세 차익을 노린 금과 은으로 된 주식과 정크 주식과 스위스의 은행 계좌는요. 우리가 읽은 것처럼 그런 것들은 공중분해되어 사라질 수 있으며 시장의 변덕에 따라 썩어버릴 수 있습니다. 재물을 잃은 자들에겐 잃어버린 그들의 재물이 불처럼 저들의 살을 먹는 것처럼 보일 것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경제체제는 원래부터 불안합니다. 횡재는 언제나 몇 발자국만 더 내디디면 거품이 되어 사라집니다. 미 연방정부의 빚이 4조 불이나 되는데 어느 누가 감히 경제적 안전이란 용어를 미국에서 사용할 수 있겠습니까? 그게 바로 미국 경제가 빠져있는 늪입니다. 빚의 이자만 갚는다고 해도 1년에 수십억 불이 들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이 내는 세금의 20% 정도가 미국이 진 빚의 이자를 갚는 데 쓰입니다. 경제적 안전이란 용어는 사실 모순된 용어입니다. 절대로 은행에 충분한 돈이나 완전 안전이 보장된 투자된 돈은 없을 것입니다. 다음 달이나 다음 해가 되면 이자율은 어디로 가게 되겠습니까? 경제가 어떻게 지탱될까요? 본질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절대로 경제적 안전 같은 것은 없습니다. 경제를 논할 때엔 안전이란 없습니다. 물론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우리가 가진 돈을 투자하려 할 것입니다. 우리 자녀들의 대학 교육이나 우리 자신들의 은퇴를 위해 돈을 저축하려 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진정한 안전은 절대 만들 수 없을 것입니다. 평화와 안전의 섬은 절대 만들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경제적 안전이란 신화입니다. 조만간 물질주의는 말라버리고 아무것도 잘할 수 없는 콘크리트 길처럼 딱딱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겐 대안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살아계신 반석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주목해야 할 튼튼한 반석을 필요로 합니다.
예수님은 진정한 안전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의 음성 하나가 모든 주식시장에서 고함치는 사람들의 함성보다 더 귀에 쟁쟁하고 더 강렬합니다. 그분의 존재 하나가 메트로폴리스의 가장 높은 탑보다도 더 높이 우뚝 솟아 계실 만큼 충분히 크십니다. 모든 기초가 흔들리고 무너질 때 우리를 흔들리거나 무너지지 않게 붙잡아 주실 만큼 영원한 창조주이신 그분은 충분히 강하십니다. 그러나 그분이 궁극적인 안전을 제공해 주실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마음을 채우시며 그분이 여러분의 가장 깊은 필요를 채울 수 있으신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더 많은 것을 얻기 위해 애써 노력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함께라면 여러분의 마음에는 더 이상 새는 구멍들이 없기 때문입니다. 든든한 반석 되신 예수님께서 인간의 성장을 감동시키시며 탐욕을 전복시키시고 잠자고 있는 영성을 깨우시는 데 충분한 힘을 발휘할 수 있으십니다. 그분의 완전한 생애,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용서와 능력의 제공 등은 그분을 마음 놓고 의지할 수 있는 든든한 반석이 되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